그 예수님의 사역 동선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 굉장히 많은 지역을 끊임없이 돌아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산과 바다, 그리고 들과 길, 그리고 이 집 저 집, 그리고 회당, 이런 지역들을 끊임없이 어떤 경계선을 두지 않고 여러 지역들을 끊임없이 돌아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장소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신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으신 것이 특징인데, 이 성전에는 특히 뻔한 사람들 그리고 뻔한 주제를 가지고 매일 이야기하는 종교 기득권자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긍정의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곳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땅의 모든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땅의 모든 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무의미한 땅도 아니고 무가치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인데 타락한 세상의 관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자체가 매우 존귀하고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던 도중에 바다가 이 장소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목적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라면 길을 걷다 보면 길이 있고 도착지를 만날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바다에서 목적지가 없다라는 것은 이 금세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다라는 곳에 항해를 시작할 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목적지 없는 제안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배를 타자라고 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의 이 본문을 해석해 주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과 이 배 타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을 해석해 주는 키워드가 예수님이 목적지 없이 제안을 먼저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4장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운 시간대는 저녁이었어요. 성경은 날이 저물 때가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날 저물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단어적 성격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 때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월드컵 4강이 있었던 그날, 그러니까 첫 아이가 태어났던 그날,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날이 저물 때가 아니라 그날 저물 때로 기록했는데, 그날이라는 것은 배를 타고 나가시던 저녁 전에 낮에,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날 낮에 있었던 일과 지금 배 타고 나가는 저녁의 사건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낮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 예수님 먼저 해변에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정박해 있었던, 그 해변에 정박해 있었던 어느 한 배에 올라타 앉으시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낮에는 정박해 있던 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날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그 배를 타고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박해 있던 배가 해변에서 바다로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 포지션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잔잔한 해변가에 있었지만 저녁은 어떻죠? 거친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제안에는 제자들에게 유익한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환경을 맞닥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낮과 밤에 달라진 환경과 삶의 자리를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낮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고 들었던 그 비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각기 땅, 그러니까 각기 다른 땅,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하루 동안 여러 밭을 경험한 씨처럼 제자들은 하루 동안 예수님과 다른 환경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의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현실 경험이 된 것이고 비유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안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타고 있던 그 배를 그대로 모시고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바다로 제자들이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해하기 전부터 타고 계셨던 그 배,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실 때 줄곧 타고 계셨던 그 배에 계시다가 그 자리, 그 배 그대로 저녁에 출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의 바뀜, 그리고 환경의 바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해변에서 말씀이 선포되던 그 배가 한복판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자 거센 광풍을 만났다.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광풍은 바람을 거세게 만들었어요. 거센 바람은 파도를 거칠게 만들었어요. 거친 파도가 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들이 선내까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배가 침수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과연 배는 견뎌낼 수 있는가? 바람과 파도에 부서지지 않고 이 배가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낮에만 해도 세상 풍파를 잠재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던 배였는데 지금은 풍파로 인해서 침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다라는 사실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거세게 배를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셔도 여느 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풍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의 모습은 낮에 들었던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져 죽음에 직면했던 씨의 운명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어요. 비유가 현실이 됐어요. 배가 거센 광풍을 버텨낼 수 있는가? 그 씨가 돌밭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씨가 가시를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배가 광풍을 견뎌낼 수 있는가? 염려와 박해 때문에, 돌과 가시 때문에 길가의 돌밭과 가시에 떨어진 그 씨는 버티지 못해서 죽은 것처럼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 배, 광풍을 만난 배는 견뎌낼 수 있는가? 배는 옥토와 같은 항구에 과연 도착할 수 있는가? 낮에 해변에서 들었던 말씀은 좋은 땅이 곧 찾아왔습니다. 이 비유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때 심기어졌던 그 씨들이 죽은 것 같았지만 감추어진 것 같았지만 결국에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스스로 자라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멀지 않아서 좋은 땅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거센 풍랑이 부는 바다 한복판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위를 지나서 일상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거친 풍파를 버텨낼 수 있는가? 세상의 시선과 저항과 우겨쌈을 성도는 견뎌낼 수 있는가? 주일 강단에서 듣는 말씀은 잔잔하고 해변에서 듣는 것과 같이 편안하지만 세상에 들어가 거친 광풍을 만나고 인생의 쓰디쓴 박해나 환난이나 염려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배는 버텨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시의 생동력과 생명력을 경험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난리통 속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낮에 배 위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광풍이 막 부는데 그러니까 잠을 자고 계셨다. 뭐 그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 상황은 굉장히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이것을 에피소드 메모리즈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기억이 너무 잔상이 이게 심하게 남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게 고스란히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베드로의 말의 증언에 따라서 기록할 때 베드로가 이 사건이 너무 이런 상황에 베개까지 주무고 계셨다 그 잔상이 확실하게 남아가지고 지금 여기 성경의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베개까지 베고 자고 계셨다. 그러니까 아주 기억에 강하게 남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상황이 매우 급박한데 바람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는가? 그래서 38절 보시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흔들면서 깨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은 주님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굉장히 분노와 짜증이 섞여 있는 말투였어요. 아니 지금 뭔데? 지금 뭐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당신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짜증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배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배가 지금 난파하기 직전인데 침몰하기 직전인데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당신은? 굉장히 짜증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그 헬라어 뜻에 비하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의 이 표현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러자고 지금 배 타고 가자고 하신 겁니까? 목적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 제자들의 말처럼 목적지도 없던 그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죠. 그리고 중심을 잡으신 이후에 배를 향해 불어대는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향해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악센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아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굉장히 강한 악센트예요. 어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기적은 예수님만 행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은 예수님만의 소유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종종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지금의 기적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도 먼저 했습니다.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직접 파도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거친 바람과 파도가 직접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을 떠나서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바다로 가자고 목적지 없이 배 타자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자들이 말씀의 능력, 그 씨의 그 능력,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온 몸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뜸 바다로 가자고 하신 겁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 그러니까 말씀, 씨. 너무 영어처럼 발음했습니다. 씨요, 씨. 길이 좋은 땅이 되려면 딱딱한 표면을 뒤집어주면 되고 돌 빼주면 되고 가시 뽑으면 좋은 땅이 되는데 해변가에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가? 비유,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뭐 남의 이야기 하나보다 그 정도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잔잔한 해변가에서 듣고 있을 때는 그런갑다 했는데 막상 자신들이 거친 바다에 와보니 그들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거친 풍파로 인해서 자기 자신 안에 가시와 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이, 가시밭이 나였네. 무슨 소리 하시나 했는데 나였네. 내 이야기였네. 환난과 염려를 가진 돌과 가시가 내 마음이었네. 그렇다면 돌과 염려로 가득했던 그 땅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씨로 계속 기경하셨던 것처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잔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자연히 순종하고 잠잠해진 것처럼 인간의 영혼의 불안과 혼란과 복잡함과 두려움과 염려는 잠잠하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피조 세계가 잠잠해진 것처럼 인간의 영혼과 마음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질서했던 내 영혼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그렇게 실제 가능하고 실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환난이 없어서 견디고 이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염려가 있어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박해를 받아도 이기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순교를 통해서 박해가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말씀을 간직하고 그 뿌려진 그 말씀을 토대로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것을 보여준 게 베드로의 순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에게 명령하신 잠잠하라의 원어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말했던 단어와 똑같아요. 귀신에게 잠잠하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을 못살게 굴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가 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매서운 자연도 말씀이 옥토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고 염려와 가시가 사라졌다고 해도 그 즉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되는 것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경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옥토가 되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그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기경하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 가꾸는 시간, 간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 대책임질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가 아마 지금 한 1000명이 벌써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른 오조와 강세를 가진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날 하루 동안 하셨던 말이 있는데 낮에 하셨던 말의 오조와 밤에 하셨던 밤의 그 말의 오조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낮에는 예수님의 언어가 굉장히 일정되게 유지가 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근데 저녁에는 표현의 수위가 높고 어조도 강세고 매우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말투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러니까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죄송합니다. 닥쳐라라는 뜻이에요. 닥쳐라.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상으로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닥쳐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거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해변에서는 조용하고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되지만 거센 바다 한복판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기 일보 직전에 누가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래전에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배가 침몰 직전에 연주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편안한 마음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침몰 직전의 배 앞에서 누가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편안한 소리로 말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풍파를 만난 내 안의 염려와 가시와 박해의 돌이 자라나 씨가 자라나는 것을 막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 굉장히 강한 오조입니다.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음이 메마르고 삶에 안팎에서 환난이 뒤따르고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옵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돼요.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깨어나라. 세상의 건치 풍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일촉즉발이고 위기가 있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때는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에 대해서 강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기도가 필요하면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4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는가? 믿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옥토였습니다. 왜냐하면 잔잔하고 아무 일도 없고 부드러운 음성이니까요. 하지만 바다 한복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부 환경이 거칠어지었을 때 거센 저항을 만났을 때 그들의 정체가 탄로 났어요. 내면이 탄로 났어요.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마음이 완고해졌고 환난과 염려로 자신들의 숨통이 금방이라도 끊길 것 같았던 그때 그들의 내면에 있던 돌과 가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난 뭘 믿은 건가? 허투루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꾸어져야 되는구나. 다듬어져야 되는구나.
기경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이유가 그들 속에 있는 돌과 가시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바다로 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해변의 잔잔한 곳에서는 그 돌, 가시, 염려, 환난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이 일상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삶을 만났을 때,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팎으로 밀려오는 여러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얼마나 자주 내 안에 돌이 있고 가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을 때, 혹은 어떤 성도가 직장 내 억울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니까 주일이 끝나면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 빚이나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함들, 혹은 비교와 수치심 때문에 자존감이 내려가거나, 혹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혼란스럽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내 안에 그 환난과 박해라는 돌, 그리고 염려라는 가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돌과 가시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주실 거예요.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땅으로 만드실 것이 예수님의 의지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이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겁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이고, 두려움이 그 씨를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이고, 두려움이 가시처럼 숨통을 조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가시고 두려움이 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타고 계신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확신. 그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탄 배에 예수님 비록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다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 강구하기가 어렵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런데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은 여전히 타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권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다 털어내고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물론 목사로서의 두려움도 있겠죠. 직분의 두려움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두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그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마음이 굳어갈 때 암송하고, 마음이 딱딱할 때 묵상하고, 돌과 가시가 많아 압박이 밀려오면 자기 자신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간혹 제 인생에도 마음이 굳어가고 마음이 딱딱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그 두려움들이 제거되고 잠시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것이 옥토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 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잠잠해진 바다를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에 나와요. 41절 보시면 이 제자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생의 질문을 합니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드러내놓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졌지?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 방식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기도 먼저 하고,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고, 근데 예수님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바로 선포하시고, 그래 다 잠잠해졌다라는 거죠. 그걸 본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이분은 누구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길 바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내 두려움, 내 생존이, 내 문제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있었는데 폭풍이 잠잠해지자 그들의 질문 자체가 나의 필요와 공급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질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질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파 속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고민과 아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그 문제를 벗어났을 때 옥토로 가는 길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셨던 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씨가 스스로 자라듯 좋은 땅이 되는 일도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풍파를 만나서 내 안에 돌과 가시가 드러났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제거하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 없어 보였던 예수님의 이 여행은 목적이 있었어요. 비유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